2015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윤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17세로 전남 고흥군 녹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교내에서 영어 동아리 ING를 만들고 소록도에 관광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영어로 안내하는 이런 그룹을 만들어 오양이 수고했습니다. 오양은 소록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1995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사로, 어머니는 간호사로 지금까지 일하는 사이에서 이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소록도에서 자랐습니다. 오양은 그 수상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매일같이 병원과 마을 곳곳을 놀러 다니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있는 이 지역은 소록도, 즉 나환자, 한센병 환자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가 만났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손이 이그러지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한쪽 손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졌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접근하기도 힘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섭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한센병 환자는 우리 모두 가족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마음에 편견 없이 그들을 다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렇게 섬기며 자라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과 자신의 남동생은 앞으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 의사와 어머니 간호사 그리고 두 자녀 의사가 함께 큰 진료차를 하나 구입해서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문에서 보면서 17살 먹은 이 소녀의 가슴에도 뭔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예수님 33년 생애로 이 세상을 끝맺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만한 월세방 전세방 한 칸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도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주님의 구속 사역, 즉 3년의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섬김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군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연말이 되어가면서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가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아원을 찾습니다. 양로원을 찾습니다. 복지재단을 찾습니다. 어려운 병원을 찾으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느냐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진 한 컷도 찍어다가 자기 홍보 자료를 쓰는 이런 쇼맨십의 이런 섬김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군림하며 내 앞에 굴복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의 고침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소외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주님은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위치는 높거나 겸하는 자일 수는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시중을 내가 누구를 들지 못하고 시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왕족과 귀족과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섬김의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선의 삶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내 주변에 살게 하셨고 왜 저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분들을 섬기라고 나를 이 취에 세워주셨구나 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그의 모델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섬겨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각종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전도사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십니다.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과 위치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직분의 바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진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 안에 각종의 모든 직분자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섬길 때는 불편함이 없고 내가 섬길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문제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세요.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것은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며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양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방법은 많은 사람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즉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환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 바로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떤 돈의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은 돈의 가치로도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을 바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율법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요 저주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주의 대상에서 속량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나눠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식이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왔고 예수님의 대속물을 통해서 내가 구속함을 입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심으로 내가 오늘 영적으로 자유함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나도 주님처럼 섬김의 방법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면 나누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고 그런 삶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 땅의 기독교의 복음이 말입니다. 점점 갈수록 퇴색되어지고 빛이 꺼져버리고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고 향기가 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주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나친 욕심과 자신의 아집 속에만 살아갈 줄 알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뭔가 주님처럼, 주님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대속물로 섬겨준 사람은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원수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는데 다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99%의 재산도 사회에서 내놓고 1%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았더니 영국에서 호프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임신에서 초음파 검사하니까 뇌가 문해증으로 걸려 있어서 이쯤 되면은 이 아이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왜? 태어나도 이 아이는 사람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엄마는 이 아이를 태어나도록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74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아빠도 안고 호프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집에 아이들도 호프야 사랑한다. 이 말을 다 한 번씩 안아주고 하고는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신장과 간세포가 성인 환자에게 기증되어 주므로 성인 환자가 살게 된 겁니다. 이 부모는 자기 아이는 갔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자기 아이의 그 주중한 세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기주의가 되고 나, 가족, 그게 복음인가요? 그러라고 주님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버려주었습니까? 저는 그건 참된 복음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과 이 사회를 위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크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위로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한 생각을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건강한 몸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삶에 여유 있는 것들을 좀 나눌 수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컵라면 하나 나눴어도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장차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배고파서 내 곁에 갔는데 내가 나에게 컵라면을 주었지 고맙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과 믿음의 삶의 실천이 부족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달란트 있어요. 건강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내용들,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이 되어 연말이 됩니다. 얘들아, 금년에는 아빠 엄마가 멋있게 한번 보내려고 너희들 선물도 좋은 거 샀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식당 미리미리 2달 전에 예약했단다. 연말이 되면 식당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약했거든. 그날 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온 식구들이 외식하며 즐겁게 지나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 끼 먹고 멋있게 박수치고 좋은 시간을 가지실는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유익할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이것이 무슨 큰 유익이 될까는 한번 우리가 고민하며 인생 살아야 기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참 소록도 나완자촌에서 태어나서 나완자촌에서 자라는 오양, 그는 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서 비록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그 지역의 삶을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그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따라다녀 보니까 막 이그러지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쳐준다고 의사로 최선을 다하는데 나도 이 다음에 커서 뭔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안에서 꼽혔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호화로운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래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가정교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과보하는 게 자녀를 잘 키우는 건 줄 알아요. 과보해서 그 자녀가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나 그 아이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의 한국 사회는 더 망가지고 더 이기주의적이고 더 문제가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나눔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몸을 주셨고요. 피를 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누는 것은요, 나누면 커져요. 나누지 않으면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지요. 성경에는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요, 큰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 호수는요, 염도가 얼마나 짠지 일반 바다보다 7배가 짜기 때문에 우리가 2다리를 들어 2팔을 들어도 물에 가라앉지 않고 동동 뜨리만큼 그렇게 엄청 짭니다. 아무런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쭉 내려오면서 사해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사해 호수 안에는 각종 고기들이 많이 있고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사해바다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그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계속 햇빛에 말려가지고 염도만 점점 짜게 만들어가고 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베풀고 주는 바다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회의 바다는요,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서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이쪽은 약물이다, 이쪽은 염소다 나누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소박한 걸 요구합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너와 함께 살게 한 주변에 이웃들 있지 않느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나누었느냐? 옷 한 벌 나누어 봤느냐? 음식 한 번 나눠봤느냐? 음료수 한 병 나눠봤느냐? 네가 그 이웃이 잘 모르는 이웃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나는 몇 동 몇 호에 있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입니다. 하고서는 한번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보았느냐? 우리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는 잘 돌아봅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병원에 병문안 갑니다. 알기 때문에 장례식에 갑니다. 알기 때문에 결혼식에도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 그 사람 몰라 하고 외면하고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소박한 것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고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양의 물이다, 염소의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섬김의 방법은 많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 이 한 목숨을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양무리들에게,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참 우리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쓰여지는 이력서가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